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온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가정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월까지 룻기를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룻기를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지요.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 시대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대가 구약의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지요.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죄를 깨우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다 망각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지어 타락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숫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위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 압제를 받아서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죄의 악순환, 죄짓고 압제당하고 간구하며 다시 구원을 얻고서는 또다시 그 죄를 망각하고서 죄를 또다시 짓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무려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와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탁한 사사기 시대를 모두 끝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해서 사사기의 350년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새롭게 열어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가 열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지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던 한나와는 다르게 또 다른 아내 브린나는 자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이가 없던 한나를 이 브렌나가 옆에서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가 얼마나 브린나에게 약이 올랐는지 화가 나서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울면서 음식도 먹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럼에도 한나는 꿋꿋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때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한나를 보면서 그렇구나, 한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서럽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지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더라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동안 혼탁했던 350년간의 긴 그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서의 첫 대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룻기를 통해서도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그 시대 분위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 아들을 얻고자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그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이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성막에 올라가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서 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저 여자가 또 포도주를 마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성막에 올라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던 자가 없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뒷장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이 당시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한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손을 스르르르 힘을 빼며 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제는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다시 필요할 때까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 중간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점에 한나가 서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면 보통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름을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때 한나는 이 시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 당시에는 결정하지 않았던, 행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는데 22절에서 이 한나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키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자식인데, 얼마나 고생하며 얻은 어쩌면 내 인생의 전리품이고 내 삶의 훈장 같은 아들인데,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허망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성막에서 살게 하다니요. 게다가 이때 한나가 서원했던 내용,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서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때 했던 서원이 나오는데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 사사기 시대 삼손도 보면 삼손도 엄마가 힘들게 얻은 아들이고 또 그도 나실인이었는데도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그저 집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이 있게까지 하나님께 드려 성막에 있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한나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한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너무 보석 같으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걸맞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주님이 주시는 손만 보며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처럼 간절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13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도는 그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놓칠 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손을 더 강하게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쩌면 작은 결단과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결단대로 한나는 쳇바퀴를 반복하여 도는 그 시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한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이를 못 낳다가 낳게 된 여자로 치면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또 라헬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시대에 삼손의 엄마도 아들을 정말 힘들게 기도로 겨우 얻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한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왜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냐면 그들은 자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무엘상 1장의 삶을 계속 반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을 지어주시는지 이 선문말을 바라보며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상 1장에서 그저 계속해서 반복만 될 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모두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이끌어 주시며 자신의 응답에 신실하게, 자신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달라고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작은 믿음의 결단과 작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한나는 이 기도로 인해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 삶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11조를 두고 혼돈하는 것이 돈과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시는 11조 강조를 들어보면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얻고 또 부자가 된다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마치 주식 투자를 하나님께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11조로 투자를 해보고 원금보다 행여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본 만큼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바른 가르침은 11조를 내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의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10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내면 그만큼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10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너는 이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죠. 비록 남는 것이 줄어들어도 나는 물질로 사는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결정하면서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김 목사님이 오늘 작정을 하고 11조를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나 또다시 쳇바퀴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 믿음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본문의 이 결단이 우리 눈에는 작은 결단이고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변화가 350년간 전혀 변화 없이 그저 제자리만 머물던 그 시대의 신앙, 그 신앙에서 새 시대와 신앙의 새 국명을 맞는 전환점을 만드는 행동과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린 한나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누리는지가 나오는데요. 2장 21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세상의 무엇보다 이제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선과 그 지경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다 돌아보시고 아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필요한 세 아들과 두 딸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순서이지요. 이제까지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한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며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던 사사기만은 반복하던 그 쳇바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서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주인을 바뀌는 변화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떼낼 때에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똑같이 쳇바퀴를 350년 동안 도는 그 우매함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변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50년 암흑기처럼 내 삶도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삶이 아니었나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